히스기야는 치세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참 가까웠던 인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곁으로 오라 라고 했을 때, 그가 기도했을 때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의 침공으로부터도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은총을 입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 베르다크 발라단, 역사적으로 보면 6개월 동안만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 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접견하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히스기야의 병문안이었습니다. 아프셨다면서요, 이렇게. 그래서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적 목적은 무엇이냐? 바벨론과 동맹해서 아시리아와 맞서자는 겁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서로 패권국을 경쟁하고 있었던 때였기에 우리 바벨론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아시리아하고 맞서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리아를 다른 나라하고 연대해서 이기려고 하기보다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시리아 왕 또 그 장군이 와서 보여준 그 편지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겨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변한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었다? 사신들에게 보물창고를 보여주었고 무기고를 보여주었다. 무기고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동맹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와 동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방과의 연대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지 말아라. 또 이후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뭐냐? 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또 나중에 보면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유다가 누구와 맞서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맞서기 위해서 또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사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이방 족속의 힘을 빌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 아닙니까? 이 말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나이까? 왜 이방의 힘을 빌으려 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또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것 역시 왜 그들과의 동맹을 꾀하는 것입니까? 이런 뜻의 우회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쌓아두었던 것이 아시리아가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지금 바벨론의 사신이 와가지고 우리랑 동맹해서 아시리아랑 맞서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맹을 맺고자 하는 이 바벨론이 너희를 쳐들어와서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이 자손들이 환관이 될 것이다. 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18절에 내 몸에서 난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다. 그러면 이전에 너
집안을 정리하고 나한테 와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15년을 더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경고인 것이지요. 너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정해졌다, 운명이다 이런 차원에서 예언이 아니고 너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나 아니면 노예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권징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을 잘라내겠다, 칼을 대겠다.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도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누구한테 칼을 대면 되겠냐? 칼을 대는 게 아니고 당신이 행한 바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이사야가 무슨 칼로 당신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될 것이요 했을 때 돌아서야지.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나한테만 내가 사는 시대에 특별히 문제가만 되지 않으면 나는 개의치 않겠다. 자기 몸에서 날 아들이 환관이 된다고 해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아주 초라한 왕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왕. 그런데 우리 열왕기상 내용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점점 시대가 갈수록, 시절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다 이 길을 가지 않습니까? 뭐뭐 하였으나 온전하였으나 이것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없는, 참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진실로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수 집사님 때까지는 참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 이상해졌다고. 참 왜 그런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멀쩡했던 사람도 목사가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서, 저는 그것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보기에 가장 싫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나면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기 어머니 뻘 권사님이 계신 들한테 권사님 식사하셨어? 아니 도대체가 저 사람은 위아래도 없는 것인가? 어떻게 어머니 뻘 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마치 자기 휘하에 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어렸을 때 제가 보고서, 야, 나는 청년 때 보고 정말 이 점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일관되게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100명) 중 50명이 그러면 50%가 가능성이 4개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특별히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예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부자라든지 나중에 부자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이 이렇게 주어진다든지
하는 점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성경은 24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의 금 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누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요 몇 장 사이 아니겠습니까? 20장에서부터 24장이니까 요 4장 사이에 그런 변화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신뢰, 정말 겸손하게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주 곁에 가는 순간까지 나는 이만큼 했네 라든지, 나는 누가 못 건드네 라고 하든지, 이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 양들 중에 한 양으로서 겸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참 처음과 끝이 일관되었던 요셉의 삶과 같이, 또 다니엘의 삶과 같이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은 세상적 지위나 교회 내에서 이뤘던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지일관하여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이 이루어내는 삶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영광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보다 이후가 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충성스러웠던 종들이었음을 그 누구도 회상할 수 있는, 우리 자신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노예의 문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한 결론을 이뤄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 하나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사 함께 형제들로서 또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보았을 때 참으로 악하게 행하는 이들이 참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로서의 품성을 지녔다고 여겨지지 않는 이들이 참 지도자의 모습으로 앞장서 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한 지도자, 정말 국민들을 위한,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한번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지닌 이들이 하나님의 의에 참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